우리 청년들 잘하죠? 우리 새소망교회 내일의 주인공들인데 참 너무너무 멋집니다. 청년들이 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는데 안 돼요, 목사님? 네,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크게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이제 내일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또 말씀 고백하십시다. 저와 함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를 완전히 새롭게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인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장면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바로 믿고 사는데 큰 유익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 바로 예수죠.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구약 성경에는 예수아 또는 여호수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구원 또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거기 보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면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왜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 그냥 하나님이 쉽게 구원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걷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없애려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죄를 없애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죄가 있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죄를 없애주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무질서가 발생됩니다. 요즘 중학교 학생들이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사회적으로 참 문제가 되죠. 근데 중학생까지는 보통 촉법 소년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지 않고 그냥 교화를 시킵니다.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중학생도 너무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어른처럼 처벌해야 된다. 그런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도록 해야 이 사회의 질서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그냥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대신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죄를 동물에게라도 전가해서 그것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 구약시대에는 동물에게 황소나 염소에게 죄를 전가해서 그 피를 대신 흘리게 했지만 그것이 완전한 죄를 없애는 것은 아니고 죄 문제를 연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동물에게 죄를 전가하는 이런 제도를 없애시고 이제 마지막에 그의 아들을 친히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실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실현하시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동물로 불완전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그것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시고자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형벌을 받으시려고 하면 반드시 그는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려면 인간의 몸의 형체를 가지고 있어야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을까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됩니다. 몸을 지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인간 중에 한 명을 십자가를 지게 하면 되지 굳이 왜 또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셔야 되는가? 이것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를 지닌 존재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가 함께 갖추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인간이어야 하고 동시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셔야 하고 그래서 구원자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녀야 되는 그런 존재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어떤 계보를 통해서 인간이 되셨는지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인성을 쭉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인간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이 인간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셨지만 철저히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은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의 신성, 그 두 가지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분, 인류 역사상에 단 한 번 유일하게 나타나신 그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름은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히브리어를 분석해 보면 임마는 임마, 그게 아니고 함께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함께 계신다. 그다음에 누라는 말은 우리, 그 다음에 엘은 뭘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실 이 약속의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이 임마누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이루어졌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같이 지내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면 아담도 예 그러고 얼른 대답하고, 또 아담과 하와도 언제든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한 가족처럼 그 친밀한 임마누엘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결국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욕심을 가지면서 결국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임마누엘이 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들이, 오늘 우리 청년들이 아주 특성을 참 잘하셨는데 우리 청년들은 그런 청년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세상에 보면 그런 청년들 있죠. 아버지를 막 욕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심지어 아버지를 막 때려 패고 그리고 집을 나가버리고 나는 아버지하고 안 살 거야. 그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늘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 아들이 다시금 그 과거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것을 깨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임마누엘,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들의 관계가 다시금 과거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임마누엘을 이루실까요?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지옥 가는 사람들도 영원히 삽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지옥 가는 사람들도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관계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관계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의 본질입니다. 영생의 본질은 시간의 길이보다는 시간의 질입니다. 질.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가느냐, 얼마나 복된 관계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은 밥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우리 육신은 밥을 먹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우리의 영생, 그 영적인 생은 뭘 먹어야 된다고요? 오늘 6장 54절에 5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리고 영생을 하려고 하면 뭘 먹고 뭘 마셔야 됩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영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이 어디로 갑니까? 내 몸속으로 들어오죠. 내 몸속으로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하나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둘이 아닙니다. 나눠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이 들어와서 내 몸과 하나가 되면 그 음식이 나를 어떻게 할까요? 점점 만들어가죠. 나쁜 음식을 자꾸 먹으면 몸이 나빠지고, 안 좋은 거 계속 불량식품 먹으면 몸이 무너지잖아요. 좋은 음식 먹으면 내 몸이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먹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 살과 피를 자꾸 먹고 마시다 보면 우리가 누구처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니까. 결국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금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말구유,
말의 밥통에 딱 누워 계셨습니다. 오셔서 말구유 거기에 누워 계신 예수님은 원래 말구유에 놓인 것은 누구의 밥입니까? 말들의 밥이죠. 말들의 밥. 근데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이신 것은 이제 누구의 밥이 되신다는 것입니까? 온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밥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딱 거기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딱 누워 계신단 말이죠. 나 먹어라. 나 먹으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 나 먹으면 너희들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게 된다.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처럼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워 계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해서 낮아지고 또 더 낮아지고 작아지고 더 작아지셔서 조그만 어린아이 3kg쯤 되는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어린아이로 오셔서 33년을 사실 때 힘드셨을까요? 편안하셨을까요?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이 세계 제일 부자 서열 1, 2를 계속 바꾸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때 1등 했다가 2등 했다가 이런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라는 그 자동차 회사 회장이죠.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이 253조입니다. 253조는 계산이 안 됩니다, 우리는. 253억만 있어도 놀라겠는데, 253조입니다.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만약에 필리핀의 그 제일 가난한 지역 중에 하나가 바세코라는 지역이거든요. 바세코라는 지역은 사람들이 마닐라에서 있는 쓰레기를 다 갖다 거기다 버립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매일 플라스틱을 주워가지고 또 뭐 쓸만한 물건들을 주워가지고 그것을 갖다 팔고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필리핀에서 제일 가난한 지역, 그 바세코라는 지역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그 지역에 와서 한 열흘 정도 산다고 하면 어떨까요? 정말 힘들겠죠.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최고로 빈민 지역에 와서 살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열흘 글쎄요,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저는 1999년에 총회 파송을 받아서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곳 중에 하나도 필리핀에서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빈민들이 모여 사는 지역. 필리핀 자체가 원래 가난한데 그 중에서 또 빈민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어느 날 설교가 끝나고 어떤 성도님이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으로서는 정말 아마 최선을 다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하수도를 한 요 정도 넓이와 깊이로 이렇게 파놨어요. 하수도를. 그리고 바로 그 하수도 뒤에가 이제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수도를 하나씩 해놓고 그 옆에다가 집을 하나씩 지었습니다. 딱 들어가니까 이제 뭐
그 하수도가 거리 흘러가니까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이 막 냄새가 코를 진동하는데 뭐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앉혀놓고 상을 꺼내는데 그 상이 어디 있었냐면 그 냄새나는 하수구 바로 옆에 있는 담 거기다가 상을 걸어놨던 거를 딱 꺼내가지고 이제 밥을 주는 거예요. 딱 치킨 다리 하나, 그 다음에 밥 한 공기, 그게 다예요. 근데 또 이게 뭐 상에 먼지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냥 막 그 먼지에다가 이제 파리 천국이에요. 파리 천국. 밥이고 치킨이고 어디고 막 파리가 들러붙는데 그 냄새를 맡아가면서 그걸 먹는 게 참 쉽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네. 여러분, 그거 조금 가난하다고 거기 가는 게 그렇게 힘들고 불편한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임마누엘을 선교 현장에서 실천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우리 박규동 선교사님 선교 헌금을 우리가 지금 작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을 받고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또 사명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예수님도 똑같이 배고프셨고 배 위에서 주무실 정도로 너무너무 피곤하셨고 예수님은 또 여러 번 우셨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우셨고 또 권력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욕설을 들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받는 그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그렇게 눈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정도로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과 고난과 외로움과 슬픔을 겪으셔야 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님은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온갖 고통을 다 견디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고난들을 수도 없이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눈물 날 때 있으시죠? 너무너무 억울해서 막 분이 터질 때가 있으시죠? 너무너무 답답해서 앞이 캄캄할 때 있으시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너무너무 절망스러울 때 있으시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아노라. 내가 너의 고통을 아노라. 너의 외로움을 아노라. 너의 그 슬픔을 내가 아노라. 내가 다 겪어봤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문제 해결의 길들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엄청난 고난을 겪으시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 임마누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 Before Christ와 예수님이 오신 이후 AD, 안노 도미니, 주님 안에서 라는 이 시기가 나눠질 정도로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십니다. 역사를 흔히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라고 해석할 정도로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를 둘러보십시오. 예수님을 받아들인 국가나 지역 대부분 인권이 향상되고 경제가 향상되고 사람다운 그런 곳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대부분 지역 어떻습니까? 인권이 땅에 떨어져 있고 독재가 심하고 가난이 심하고 여성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교회사가인 필립 샤프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참에 과학과 예술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 시들고 세상이 절망의 가장자리에 섰을 때 그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이 인류의 병을 고치기 위해 태어나셨다. 생명의 창조주로서 죽어가는 세상에 들어오셔서 아름다운 생명의 꽃을 피우셨다. 세상은 공동묘지와 같이 살벌한 곳이지만 구유에 누이신 구주 예수님이 세상의 꽃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꾸어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져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꽃이 되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예수님을 모르고 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절망을 이기고 희망찬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감옥에 가지 않고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그 삶에 놀라운 축복이 넘칠 것인데 여전히 우리 주위에 아직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임마누엘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그 많은 고통을 친히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이 귀한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때로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